나누겠습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마침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재앙입니다. 우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일 때는 우리 성도님들 집에 그 수돗물 틀면 피가 막 나오고, 또 개구리 재앙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차에도 막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막 이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이 막 이가 막 이렇게 있고, 좀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오늘 우박이니까 밖에 나가면 우박 떨어지고 막 이러면 더 오늘 이 설교가 실감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버릴까 말까. 또 제가 기도하면 우박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도는 솔직히 안 했습니다만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자, 우박 재앙인데요. 이전에 내렸던 파리나 뭐 이나 개구리나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박 재앙도 미리 예고가 된 재앙입니다. 그건 똑같아요. 미리 예고가 된 재앙입니다만은 이 우박 재앙이 다른 재앙과 구별되는 것은 이 우박 재앙은 피할 수 있는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이와 뭐 파리 피할 수가 없어요. 애굽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재앙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우박 재앙은 애굽 사람이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박 재앙은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되죠? 집에만 있으면 됩니다. 집 밖은 위험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박 재앙 19절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려고 하는 이 우박 재앙은 그렇고 그런 우박이 아닙니다. 18절을 보시면 애굽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우박이 내릴 것을 예고하십니다. 또 24절을 보시면 이날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 같은 것도 내렸다. 불덩이가 내렸다 그래요. 이 불덩이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바로 천둥과 번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이후에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바로가 모세에게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둥과 번개가 아마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박이 내릴 때 이 천둥과 번개도 원래 좀 같이 치는 건데, 이 천둥과 번개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특별한데요. 이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입니다. 누트라고 하는 하늘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이 누투라고 하는 하늘을 지배하는 신, 애굽 사람들은 여지껏 이 신을 섬겼거든요. 하늘을 지배하는 신을 섬겼는데 오늘은 그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 자신들의 가축과 자신들의 집과 자신들의 사람들을 죽이는 재앙이 된 겁니다. 하늘에서 우박 좀 내렸다고 정말 이런 일들이 실제 가능하겠나? 오늘 하늘에 보니까 구름이 많이 있어요. 이 구름 속에는 물이 있습니다. 이 구름이 상승을 하게 되면 고도가 높아지면서 얼어버립니다. 이것이 비처럼 내리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우박이 되는 거거든요. 대개의 우박은 직경 5mm 안팎입니다.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일전에 강원도 쪽에 우박이 내렸는데 이 우박의 크기가 골프공만한 우박이 내렸다고 합니다.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초속 30m로 떨어져요. 할 때 30m로 가버립니다. 얼마 안 되네. 시속 100km입니다. 초속을 시속으로 바꾸면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우박이. 그러니 아무리 사이즈가 골프공이라 해도 우박이 떨어지면 그 타격은 엄청난 것이죠. 어린이날인데 수요일 밤 예배에 오셨으니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잠깐 보시죠.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만은 저 차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경북 지역에 떨어진 이 우박으로 자동차 한 대가 아예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골프공이죠. 미국은 사이즈가 역시 커요. 이게 골프공만한 우박이었고요. 이것은 야구공만한 우박입니다. 이건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성인 여성 두 손바닥만 합니다. 이것은 미국 텍사스에서 내린 우박인데 어마어마하죠. 방글라데시에서 우박을 한번 내렸는데 거기에서는 우박 한 덩어리가 무게가 1kg짜리 우박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시속 100km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우박이 오늘 어디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입니다. 애굽. 하지만 이런 엄청난 재앙이라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집에만 있으면 된다.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집에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집이 어딜까? 물론 사람이 기거하는 집이죠. 그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이 바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용된 용례를 보시면 먼저는 하우스,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할 때 바이트. 이것은 하우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이사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트가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곳에 사용된 용처가 있는데 family, 가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할 때 내 집, my family, 나의 집,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때도 똑같은 바이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기거하는 하우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엄마, 아빠, 아들과 딸 구성원을 이야기하는 가족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우스하고 패밀리하고 똑같은가요? 다르죠.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월세를 살았거든요. 몸은 주인과 같은 집에 있죠. 하우스, 몸은 같은 하우스, 주소도 똑같아요. 하지만 로마라고 하는 주인 할머니는 저와 패밀리는 아닙니다. 그냥 같은 하우스의 공간에 있을 뿐이죠. 몸뚱이가 같은 곳에 있다고 다 가족 아닙니다. 결국은 진짜 가족이란 나와 삶을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는 거겠죠. 영어에서 보니까 이 family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런 약자라고 하네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family래요. 자, 또 하나 이 바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있는데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이 바이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소원을 품었던 게 뭐였어요?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그때 그 성전이라는 단어가 바이트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5장 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자,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짓고 싶어도 못 지었다는 거죠. 왜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손에 묻어 있어요.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느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었다라고 말할 때 그 성전이 바이트였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그럼 성전을 짓겠죠? 그때도 역시나 바이트입니다. 자, 역대하 2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바이트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러므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너희 가축이나 사람들 들에 두지 마라. 다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집은 일단은 사람이 기거하는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나의 아내가 있고 나의 배우자가 있고 나의 자녀들이 있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뜻도 있을 수 있으며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는 그의 몸. 그래서 교회는 바이트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인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거죠. 우리가 벳엘이라고, 열린 베델.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바이트입니다. 제 아무리 10cm, 20cm 되는 우박이라도 피할 수 있다. 당신이 집을 떠나지 않는다면. 자, 그렇다면 이제 애굽 사람들 중에 이제 모세의 경고를 듣고 정말로 그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들에 두지 않고 집으로 다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 아까 봤던 거고 20절 21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니, 그동안 애굽에 내린 재앙들 다 겪었잖아요. 물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가 뛰어다녔고 이와 악한 독종으로 괴로웠고 파리가 날아다녔고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한두 번 얻어맞아가지고 바로 우리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집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하고 아예 집을 다 걸어 잠궜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애굽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그렇게 얻어 터지고도 여전히 말씀 안 들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지 않았다 그래요? 마음에 두지 않았대요. 여러분, 설교는 귀로 듣는 것 같죠?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새 그 말씀의 씨를 어디에 뿌렸냐면 마음에 뿌렸다고 얘기합니다. 청각이 있다고 설교 듣는답니까? 마음이 열려야 설교가 들리죠.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귀가 어두워서 설교 못 듣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어두우니까. 마음이 어두우면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해도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이 또 있죠.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우박이 내리면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해요. 제주도에 가면 놀이기구가 많은데요. 놀이기구 그 앞에 설명서에 보면 아직 타기도 전인데 그 설명서 그 앞에 표지판에 큰 내용이 뭐냐면 자연재해,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놀이기구를 갑자기 타지 못하게 될 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라고 하는 안내가 써져 있습니다. 섬이다 보니까 갑자기 바람에 불기도 하고 날씨가 안 좋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있겠죠. 맞습니다. 우박은 천재지변입니다. 그래서 우박으로 피해를 보면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요, 오늘 애굽에 내린 우박은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오늘 애굽에 내린 우박은 인재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듣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고 순종했다면 얼마든지 이 재앙은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의 빛이 캄캄하게 막히도록 그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16절 말씀 방금 읽었던 이 16절 말씀만 따로 딱 떼가지고 읽으면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목사 안수 받으시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 줘보세요. 딱 좋은 말씀. 이제 돌아오는 7월 저희 교회 창립주일날 우리 피택 장로님들 이제 안수할 건데요. 장로님들 축하한다고 이런 문자 딱 날려줘 보세요. 이게 너무 좋은 내용이잖아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아마 아멘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안수 받으시는 주의 직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마음을 강팍하게 닫아버린 바로에게 준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전후 문맥을 안 보면 저렇게 말씀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그 말씀 좋다고 그래요. 어디 신천지 이런 데서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한 구절만 봐갖고는 안 돼요. 앞뒤 문맥을 다 살피셔야죠. 자, 하나님은 진즉에 가축 돌림병이라든지 악성 종기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을 원하면 그때 다 죽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할 때도 며칠 동안 그랬죠? 일주일 동안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딱 그 동안만. 왜 그랬을까요? 아예 그냥 다 죽여버리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애굽 왕 바로가 이 일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가 계속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려고 해도 말씀의 빛이 들어가려고 해도 마음이 닫아져 있는데 어찌 은혜가 되겠습니까?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지만 내가 싫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집에 가셔야 됩니다. 집 밖은 위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집이 어디입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이 집이죠.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죠. 말씀이 집이죠. 진리가 집이죠. 우리 주님이 나의 집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집 밖은 위험해. 이것은 바꿔 말하면 말씀 밖은 위험해 라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라 자손이 고백하기를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주의 집에 하루가 있는 게 난 좋다. 주의 집을 그렇게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했던 이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바이트,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전을 떠나지 않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저 바깥에서 오는 그 온갖 우박의 재앙으로부터 안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 땅에 내린 불덩이와 함께 내린 우박 재앙을 통하여 또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들에 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이 어디인지 함께 기억하고 나의 가족이 있는 그곳으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 곳으로, 또 예배가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